우리 속회 지도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공통적인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에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힘이 있으면 좋겠다. 권세 있어서 힘 있게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어떤 권사님 기도 제목에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수요일 새벽 예배 끝나면 제가 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얼마나 능력이 있기를 원하는지 말씀에 굳게 서서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구나. 아마 그 권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들의 소원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으로 권세 있는 능력 사역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능력은 어디서 올까? 이 힘은 어디에서 올까? 또 어떻게 그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면서 교회에 출석을 하면 저희 어머니가 늘 출석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오형제 집을 출석 체크를 하는데 그 출석은 되어 있는지, 요절은 외웠는지, 또 헌금은 제대로 드렸는지, 이 세 가지 늘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때 헌금 1환을 10환짜리 하나 주셨어요. 10환이면 그때 1원이었거든요. 1원이면 요즘 캐러멜, 밀크 캐러멜, 요즘은 예쁜 포장지에 있지만 그때는 그냥 10개들인가 9개들이가 비닐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묶여서 비닐로 이렇게 묶어진 포장에, 조잡한 포장이죠. 그게 있었습니다. 1원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까지 가려면 한 2km는 걸어갔어야 돼요. 거기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때 말로는 구판장, 공판장, 가게를 지나면 그 시골, 그때는 그 시골 삼거리에 가게들이 쭉 있고 시장이 서 있습니다. 그걸 지나서 교회를 들어가는데 가게 지날 때마다 한번 힐끔 보고 또 다음 가게 오면 힐끔 보고 그러면서 주머니를 만지고 이걸 사 먹을 것인가 헌금을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서야 교회 가서 헌금을 드리고 헌금 드리면 출석부에 1원 이렇게 적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큰형님이랑 교회 가다가 야 오늘은 헌금하지 말자,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요 헌금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오는 길에 고무줄 총을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마을 앞에 그 산을 지나야 되는데 뭐 높은 산이 아니라 평지 산에 솔밭이 그렇게 큰 게 있었습니다. 그 솔밭 옆으로 지나가는데 오늘은 오면서 우리 새를 잡자 이렇게 형이랑 작당을 해가지고 교회 갔다 오면서 고무줄 총을 사서 고무줄 총 참 너무 좋아서 사가지고 오면서 길거리에 그 자갈 고물총에 넣어서 새를 잡을 자갈을 양쪽 주머니, 윗주머니에 아랫주머니에다 가득 채워서 새를 잡는데 그 박새가, 조그만 박새가 그렇게 많이 쏴도 한 마리도 맞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어머니 어른 예배 끝나고 오신 뒤에서야 비로소 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밥을 많이 주시면서 많이 먹어라,
밥상을 다 몰린 뒤에는 부엌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너 오늘 헌금 어떻게 된 거냐? 종아리 걷어라 이래가지고 종아를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헌금은 드려야 된다는 걸 훈련받았어요. 그 초등학교 전이니까 그렇게 아주 호되게 매를 맞은 뒤부터는 헌금을 드리면 그건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런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회초리가 지금까지도 작동을 해요. 얼마나 그때 매섭게 맞았는지요. 어렸을 때 기억이 그랬다는 거죠.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저의 일상의 모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 신앙의 모델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이 저의 삶에 힘이 됐다는 말이죠. 예수님에게도 그의 신성에 앞서서, 신성, 거룩한 성품인 그 본성에 앞서서 예수님에게도 모델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모델이 누굽니까? 예배와 그리고 율례에 대해서 규범에 철저히 복종한 예수님의 신실한 부모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신성에 있어서야 본받을 부모 아니었지만 신성이 아니라 그의 인성과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가 모델이 되었다는 말이죠. 3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모든 주의 율례,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아이 예수와 함께,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율례, 규례, 이거를 다 철저히 복종했다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부모님이에요. 또 41절 말씀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철저했죠. 아주 철저하게 주의 율례를 따라, 율법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책임질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신 거예요. 신앙의 삶이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맡기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철저한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 이러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의 신앙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영향이 되었다, 신앙의 인성에 있어서 힘이 됐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성장하면서 부모를 속썩이는 일은 없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속썩는 일이 없진 않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속썩는 일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 말씀에 쭉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 예수님 데리고 그의 가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루길을 지나서야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찾는데 3일 만에 찾은 거예요. 그때 48절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이 얘기죠. 네가 나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우리 가족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도다.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49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집에 머물렀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 그 부모의 모습, 부모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한 모습대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전에 거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여준 것처럼, 부모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끝에 5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부모를 순종해서 받들었대요.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삶을 산 것처럼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그리고 출산해서 양육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이른 모든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 부모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처럼 자기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철저히 살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부모님이 예수님에게 내가 본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자식에게 본이 돼야지, 본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은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일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본이 되기 위해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순종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이 그의 자연스러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범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본이 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게 위선이고 그게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본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도 않고, 그렇게 본이 되려고 내가 의지를 갖고 살아갔을 때라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이 됨으로써 삶으로서의 순종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삶으로서는 순종 안 되고 내면으로는 순종이 안 되는데 겉으로만 순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겁니까?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몸은 아름다운 본이 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 순종이 뭐냐? 순종은 주님의 뜻에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내가 기꺼이 나를 드림으로써, 그래서 내 안에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나의 삶이 내가 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 나를 내어 드림으로 내 안에서 주님이 생명이 되고 주님이 나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돼서 곧 주님이 본이 되시는 거죠. 주님이 본이 되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본이 되려고 그래. 주객이 전도됐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고 전능자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의식적이 되고 교만해지게 되고 위선적이 되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면서 신앙의 능력은 없어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권세도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주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 힘이 나오는 거지, 순종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행동하고 형식적인 말을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그리스도의 크리스찬 지도자들, 목사를 포함한 모든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역하는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좌정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분에게 그의 말씀에 나를 내어드림으로 순종해 갈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회 지도자들 능력 사역하고 싶어요. 말씀 전할 때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권세가 있기를 원해요. 그 능력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순종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 것에 나를 내어드림으로써 내가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밟아라. 언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밟을 때. 반석을 치라. 언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석을 칠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단순히 발을 내디는 것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반석을 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담아내는 순종이었어요. 순종 없이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주중에 어떻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에 내가 감동과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바로 힘이에요. 순종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를 내어 드릴 때 순종, 힘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예수님의 능력 어디에서 온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래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는 것뿐이라. 그가 능력을 행하시면, 그래서 능력을 행하고자 하시면 내가 그것을 그대로 입을 열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뿐이다. 그게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을 함으로써 내게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이 그러셨다고 하면 우리 더 주님의 모델을, 본이 되신 주님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배운 거 가지고, 내 철학 가지고, 내 세상 가지고, 내 상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여러분 아무 능력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교인들이 설교하는데 교인들의 눈이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참 설교 잘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나니까 교인들의 눈이 조금씩 이렇게 다치더라고요. 좀 이렇게 눈빛이 흐려지더라고요. 그 눈빛을 보니까 무슨 눈빛이었냐면, 목사님 그 얘기 또 하시네. 정의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라의 통일을 얘기하고, 민주화를 얘기하고, 불의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요 너무 좋아가지고 반짝반짝 듣다가요 6개월 되니까 목사님 또 그 얘기 하시네. 말씀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요? 제 철학을 얘기했거든요. 저 인생관을 얘기했거든요. 제 상식과 그리고 제 사상을 얘기했거든요. 제 소원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 가지고 하려고 하면 예약해 놓은 거예요. 예약. 뭘 예약해 놓은 거예요? 실패를 예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뿐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사역하신 방법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났죠. 어떤 능력이? 가르치는 능력이, 그리고 전하는 능력이, 그리고 치유하는 능력이, 축사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회 지도자들,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모범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역사가요?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있어. 가르치는 권세가 있어. 그리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이거는 예수님만 하는 일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목사만 하는 일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목사만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도자들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가르침의 능력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속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건강한 사람과 치유와 역사와 어둠과 마귀 권세가 쫓겨나가며 하나님이 기뻐 세우시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속회 지도자들 다른 거 없어요. 좋은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 힘 있는 지도자 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대로 이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자꾸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일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공간을 펼쳐놓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공간을 통해서 내가 속도원들에게 무슨 말씀 전할까 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고 내가 가르침 받고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내가 회복되어야 할 은혜가 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뭔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은혜를 먼저 입게 될 때, 그때 그걸 전하면 되는 거죠. 그걸 전하면 내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지혜로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을 전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 생각, 마음 주장하셔서 그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속회 지도자 많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다 능력 사역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결단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이제부터는 주님과 교제의 자리예요.
말씀을 배우는 자리,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은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전할 때 믿음으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다, 대언자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책임져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우리 속도원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회주사자들 오직 순종의 삶만이 능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말씀의 교제 안에서 늘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충만히 받고 속회가 말씀의 기쁨과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